찬송가 190장 말고불름 조금만요. 190장 주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여 강림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호와의 주권 사상이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하나님 축복받은 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하나님 저희들 귀한 단점에서 깨워주시오니 감사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소서. 밴도 유튜브를 함께하는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의 분복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 치며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그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알 시온의 성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받은 백성의 참상, 심판받은 백성의 참상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가보면 박수치며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박수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이런 말씀이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모습을 열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과 같다. 여기서 박수치며라고 하는 말은 한글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장대소했다는 말 알아요? 박장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비웃고를 비소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비소라고 말을 썼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할 때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성이냐 할 때 바로 희락이니 기쁨이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패망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가는 자들이 이러한 비웃음을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것은 당연히 받는 하늘적 상급이에요. 또 우리가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내면 썩어져 가는 것이 부패가 방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웃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비웃음은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비수와 이런 조롱거리를 우리가 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지, 우리가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받는 핍박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은 넘어지면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누구의 소식에 나쁜 소식을 이게 듣게 되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안 됐다 하면서 속에서는 야 고속다 이런 마음부가 있다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러한 꼴을 당하니까 남의 불행을 동정하지는 못하고 도움을 주지는 못하면서도 도리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싸가지 않은 꼬라지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비웃는 잘못된 자세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저에게도 있더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에서 그렇게 비웃고 소소하고 박장대소한 박수치면서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사상과 사고를 뭐예요? 뽑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파수 뽑아내고,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예수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봅니다. 그들은 입을 벌립니다.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비웃고라고 하는, 아까도 거기에 보면 비웃었다라고 하는 15절 말씀같이 비소합니다. 비소. 조롱의 웃음 알죠? 조롱.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뜻. 여러분 가끔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어머니가 신신당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면 그 드넓은 평야 같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려면 바람이 얼마나 차고 매서운지 그 찬바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똥똥똥 둘러 매준다고요. 목도리도 매야 된다, 얼굴도 막 붙들어 매야 된다. 엄마 이렇게 매면 여자 같잖아. 아니야, 추운 것보다는 낫다. 봐야 목도리 매고 막 머리 둘러싸 매주고 막 이렇게 해서 장갑 끼워서 막 이렇게 해서 옷 두툼하게 입혀도 내보낸다고요. 그러면 이게 거추장스럽잖아요. 여자아이 같고. 그러니까 다 훌렁훌렁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갈 때, 그 길을 갈 때, 벌써 내가 엄마 말을 들을걸. 벌써 내가 엄마 말을 들을걸. 내가 왜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울 때는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해본들 이미 때는 늦으리.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아우치 다다다다 떨고 있으면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너는 말이야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추운 거야. 그럼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반발심 같은 게 우리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입을 벌리며 비웃으면서 이를 갈며 말하기를 이들은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 뉴스거리에 화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이라크가 이스라엘 침공을 했습니다. 드론 공격에다가 막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했더니 이스라엘 총리하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은 총리에게 위임한다. 회의했고, 그리고 보복 공격은 어느 시 어느 때에 할지는 유보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오늘 내일 곧 하지 않느냐가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라크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기 시작하면 또 이란이 붙게 될 것이고, 이란이 붙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쪽을 딱 붙게 되고, 이렇게 전쟁이 커지며 확전이 되면 이게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뭐가 되냐? 석유값 상승, 금값 상승, 밀값 알아요? 식량값 상승, 이게 이제 줄줄이 따라오르게 되면 세계 경제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되지 않느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이 밀값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또 겹친 격으로 또 그 중동전쟁이 5차 중동전쟁으로 벌어지면 또 어려움이 세계 경제가 온다. 미국이 시름이 깊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자꾸 뜯어 말리는 거죠. 됐다, 거기까지. 됐다, 참아라, 거기까지. 세계 평화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쟁 없는 지구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없는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원체 또 강성이니까 절대로 한 대도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또 아니고, 어느 선 안에서 정말 끝내야 될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항상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야. 조롱거리가 되는 거고, 그 적들이 비수하고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매우 악의적인 비웃음을 말하는 거. 여러분, 함수환 박사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늘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는 웃음은 건강에 좋다. 그러나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웃으시되 비웃음만 웃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일을 간다. 여러분, 제가 아까 축복을 보니까 일을 갈 만한 이라도 있으면 고마운데, 일을 갈 만한 이도 없으면서 일을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원망, 불평, 일을 가지는 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해줘요. 편안하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님께 기도해봐요. 그러니까 편하게 누구든지 대해주고 웃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웃고 평안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희락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고, 저들은 유다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멸망의 날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16절 말씀이에요.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작정 섭리. 이 작정 섭리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 왜? 도덕적 타락,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만, 거만에 빠져있고 자고하고, 우리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범죄했더라도 잘못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다. 천의 요새다. 무너지지 않는다. 잘못된 삐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원수들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고 즐거워하나, 사실인즉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뿔을 높게 들게 하셨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10절 말씀에 보면 뿔을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대적자들의 뿔을 높이시는 거거든요. 왜 대적자들의 뿔을 높이시느냐? 결국은 그 승리를 대적자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사와 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8절 19절에 보면 먼저 18절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온의 성자가 너는 낮수도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시온을 위해서 시온 저 예루살렘의 환난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환난의 때를 만나는 것을 보고 울어라. 여러분 인생의 개인적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 가정적인 환난을 만날 때가 있고 삶의 환난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일수록 뭐하라? 울어라. 뭐하라? 울어라. 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들은 한나시지 말고 울으라는 것은 기도하라 이 뜻이고요. 두 번째는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벽에 눈물 기도하실 분만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요. 눈물도요 아무나 주나요.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눈에 뽀송뽀송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비둘기 알아요? 비둘기처럼 여러분들이 눈에 촉촉한 눈물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눈에 뭘 달라고요? 눈물을 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눈에 눈물이 강수같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되면 뭐냐? 너는 한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라는 것은 기도를 설하시지 말라. 여러분 밤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내가 모집교회도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낮 시간에 뭐해요? 그랬더니 어벙어벙 바쁘고 에이 어벙어벙 바쁘면 되겠어요. 확실해야지. 성령, 읽기, 기도하기. 아이고 노니까요 더 바빠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성경 통독 또 하나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차피 24시간 가요 안 가요. 너무 아깝잖아요. 낭비하는 시간. 이래도 24시간 저래도 24시간인데 이왕이면 기도하는 24시간 말씀 보는 24시간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인 거 아니에요. 물론 돈 버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보자. 아멘. 자 19절 말씀 볼게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에 주의 얼굴 앞에 물소 돋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초저녁에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자르는 그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아요. 여기 한글판에는 밤초경에 이렇게 되죠. 우리는 초저녁으로 번역되죠. 히브리인들은 시간을 몇 시간으로 자르냐면 4시간 단위로 잘라요. 히브리인들은 몇 시간 자른다? 4시간 단위로 잘라요. 그러면 밤초경이면 자 6시부터 6, 7, 8, 9, 10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초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을 4시간으로 쪼개서 밤 시간을 삼경, 12시간을 밤의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6시서부터 낮 몇 시까지? 6시까지를 이게 12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로마인들의 그러니까 구약의 시간과 신약의 시간인데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자 로마인들과 히라빈들은 히라빈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뭐라고 시간을 어떻게 짜겠냐면 3시간 단위로 일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4시간 단위고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들은 몇 시간?
3시간 단위로 잘라서 사경으로 나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는 4시간 단위로 히브리식으로 봐야 되고,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라? 3시간씩 사경으로 보라. 3경은 구약, 4경은 뭐다? 신약으로 보아야 성경 해석이 풀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부르짖으라야, 부르짖으라. 여러분, 불이 났으면 불라슈 이렇게 기도하나요? 이렇게 소리치나요? 불이야 소리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들어주세요 기도하나요? 들어주세요 주님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함의 표현이 부르짖으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를 원하시면 아멘. 거기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 달지어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땀으로 범벅하여, 예수님은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돼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19절 말씀 맞아 틀려. 맞아요.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서 물쏟 달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물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날이 인생이 얼마나 되나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편안하게 산 거야. 내게 한 번도 이런 기도해 본 경험이 없다. 여러분 편안한 인생 산 거야. 여러분 가끔마다 이 땀이 침물이 이 눈물과 범벅이 돼서 기도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대로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경험이 없다. 그냥 설렁설렁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설렁 뜻이 뭔지 알아요? 설렁설렁 뜻이 뭔지 알아요? 아주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 충청도에서 자주 쓰는 얘기예요. 자, 가을날 되면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그 부모님들 묘나 조상들의 묘를 벌초해야 하네요. 벌초해. 그랬더니 어떤 고자 녀석이 장가를 가긴 갔어. 그러니까 이 고자가 장가를 갔더니 벌초날에 가서 야 처갓집 가가지고 좀 벌초 좀 해라 그랬더니 이게 꼭 미치는 거 채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뭐냐? 고자가 처갓집 벌초에도 대놨다. 이게 썰렁썰렁이냐?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벌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야. 대충. 여러분 모든 일을 그따위 하면 안 돼요. 마음 들여 몸 들여 정성 들여 하지 않으면 절대 인정 못 받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똑같아요. 저희가 하나 배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만 원어치 인건비를 내가 번다.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꼭 그래요. 하는 말이 내가 10만 원을 벌려면 최소 단위로 주인한테 3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내 몫에 10만 원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인건비가 20만 원이다. 오늘 하루가 20만 원 내가 버는 날이다. 그러면 얼마치 일해줘야 돼요? 60만 원어치 일을 해주고 20만 원을 받아와야 주인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10만 원어치 일하고 오면 20만 원어치 받을 놈이 10만 원어치 일하고 오면 그 다음날 절대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른다. 어이 황씨 쉬어 그냥 쉬어. 안 와도 돼? 쉬어. 다음에 내일 오지 마. 이거예요. 참 비참한 거야 이거. 여러분들 그걸 보고 직장에서 뭐 한다고요? 팽당했다, 잘렸다 이런 비유를 쓰거든요. 왜? 시켜봤거든. 근데 일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부르짖는 물 쏟는 기도. 얼굴에 가장 물이 흐를 정도로 물 쏟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여러분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 쏟다라고 하는
그 참고서 보니까 진정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손을 들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제가 그랬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기도법, 이게 기도법이 잘못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도법은 뭐예요?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얼굴 하늘을 향하여 뭐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도의 정상적인 자세로 이게 뭐냐면 이게 길가에서 하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이 길가에 서서 이 배고픔을 다 필요하고 정신이 음미해질 정도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의 말씀, 11절에 2장 11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저도 저를 중심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기절해 본 경험 있어? 없어?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 새벽에 해봐. 그럼 깨우지 마라. 입신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냥 입신 좀 들어가봐. 괜찮아. 입신 들어가 죽은 놈 한 놈도 없어. 내가 보니까 입신 들어가 다 하나님 다 때가 되면 깨워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절할 정도로 기도하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나 출근해야 되다가 출근하겠다면 나 기절 못하겠다고 내가 대신 출근해 줄 테니까 기절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진액들의 눈물들을 쏟아내면서 이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심판받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쏟고 진액을 다 뽑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라크 전쟁 가운데 평화가 안정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평화가 안정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눈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음껏 우세요. 운다고 뭐라고 하면 내가 그 주제 내가 완전 바늘 갖다 꼬매버릴 테니까 운다고 뭐라고만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세요. 막 우세요. 많이 우세요. 어떤 하루 어떤 울든 어떻게 울든 말하지 않기. 알았죠? 알고 땀을 넣던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던 우리 사모 오늘 소리 지르고 가요. 이 교회 떠내려가다 소리 지르고 저 앞집 아줌마가 저 교회는 왜 저 문양이냐 그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울어요. 울다 보면 하나님이 내 몸속에 있는 독을 싹 뽑아놔요.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가 2장 15절에 19절 심판받은 백성의 참상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를 역사 충만하시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울기를 사모하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울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울기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